올 한 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
사용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런데 8장과 9장 연결이 되어져 있죠. 이 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8장 12절인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빛이신데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둠이 빛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어떤 장면이 9장에서 나오냐 하면 소경이 눈뜨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밝게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경에게 빛을 주시는 예수님, 이건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병치료가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지금 실현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또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만드십니다. 오르라는 빛을 만드십니다. 그럴 때에 어둠이 물러가거든요. 바로 오늘 그 장면입니다. 오리지널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볼 수 없는 빛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소경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안으로 빛을 보여주는 것이죠. 7장과 요한복음 8장에서 참 생명이요 참 빛이신 주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이려 하는 무리 속으로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장 어두움인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빛이신 예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봤습니까? 소경이 먼저 봤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 보셨습니까? 네, 주님이 먼저 소경을 당연히 보셨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중요한데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알다란 뜻이에요. 알다, 다 안다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 그냥 이렇게 한번 봤네. 이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소경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계신 예수님. 그 안다는 것이에요. 소경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요. 따라서 주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부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경은 누굽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총칭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소경을 갖다 고치십니까?
9장 6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전에도 좀 이렇게 지저분한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가? 예, 없습니다. 그냥 전에는 눈을 떠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은 걸으셨거든요. 걸었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은 땅에 침을 갖다가 뱉어서 물을 떨어뜨려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하시는 이 원대한 일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흙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흙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흙은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 그 원재료를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이 땅이 변해서요. 이 흙이 변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3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한테 너는 큰 죄를 졌으니까 흙만 먹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그러니까 이 흙에서 가시 덤불이 나온다는 것이 엉겅퀴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흙이 거룩했던 흙이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저주의 흙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의 범죄 후에 흙은 저주받은 인간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흙에다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또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침, 생명의 물이 지금 저주받은 흙과 섞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흙이 섞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무죄한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저주받은 죄인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저주받은 흙 속으로 주님이 뚫고 들어가심으로 창세기 2장의 그 영광스러운 흙에서의 첫 창조가 지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네, 먼지와 같은 무력한 죄인에게 예수님이 환부에 발라지는 거예요. 환부에 눈에 발라지게 되어져서 자신이 그 사망을 흡수하여 인간의 그 죄를 갖다 다 흡수해서 품에 안아버리시고 물에 씻겨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소경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소경의 이야기가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선언 뒤에 빛이라는 선언 뒤에 나오는 스토리가 왜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내가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엔 소경인 어둠의 눈을 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난 진짜 빛이라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디로 지금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글로 가래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고 있을까요?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실로암으로 가래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그랬다는 것이죠. 소경된 자는 지금 그 실로암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적어도 추정에 의하면 적어도 500m 이상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소경이 있던 자리로부터 적어도 500m 이상은 걸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청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갖다가 떨어뜨려 흙과 섞어서
이 소경의 눈에 바른 다음에 그걸 갖다가 500m 이상 떨어진 실로암으로 걸어가라고, 거기까지 가라고, 거기 가서 씻으라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조롱을 했을 거예요. 온갖 조롱을 다 했을 거예요. 놀리고, 그게 말도 말이 되냐? 바보냐? 어떻게 그런 말을 믿냐? 막 별 조롱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조롱을 다 받으면서 이 소경은 실로암까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비틀비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실로암 연못도 사실 의미가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은요,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의 기온샘이라고 하는 그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마지막으로 고여있는 곳이에요. 기드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죠. 어둠이란 뜻입니다. 어둠이란 뜻이에요. 어둠의 골짜기, 그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래서 그것에 마지막 모여있는 곳,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마지막 물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가장 낮은 곳. 소경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씻어야 되니까요. 엎드려야 돼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도무지 눈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실로암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실로암이에요. 또 오늘 예수님은 소경된 자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이 연결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시고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철저하게 순종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져야죠. 따라가야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등에 지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실로암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낮은 곳으로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환부에 발라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에 발라져, 우리들의 죄에 발라져요. 어두움에 발라져요. 소경의 눈에 발라져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으로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인인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셨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환부를, 죄악된 환부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내 몸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빛을 비추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